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깨닫고 우리 마음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제가 밑줄을 그어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어 드렸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어느 때에 BC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인생에서 훗날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니까 이 1장 1절의 말씀은 요나의 인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2021년 이 7월 어느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정중혁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심령에 들려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절은 요나에게 마치 두 번째 생일, 아니요, 그 생일, 자기의 태어난 그 순간보다 더 대단한 영광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릿한 순간이 요나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윽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고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정말로 감격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 이윽고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요나를 아주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시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수르 제국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신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러나 요나에게 오늘 주셨던 그 음성은 뭐예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귀를 씻고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야죠 라고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확고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은 달라요.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감히 자기 귀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니느웨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 다시스는 상징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해서 자기 목적지로 삼은 것. 자, 다시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 다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의 뜻으로 세운 것.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목적지, 자기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나가 그렇게 항구로 가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도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 말고 난 다시스로 가야지 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항구에 도착해서 니느웨만 아니면 된다, 어디로 가는 배든 만나자, 어디로 가는 배든 제일 빠른 걸 타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니까 요나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연히 만나게 된 이 계기가 너무 순조롭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의 비슷한 표현으로는 형통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겉으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났어야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다니,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정확한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요나가 너무나도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묻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만나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선택들을 꼭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때가 많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정말로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게 할 때 나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그 종이 너무나 부드럽게 만나잖아요. 그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부드럽게 역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 모든 부드러운 만남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요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요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평안함을 누리면서 배의 가장 밑은 곳에 가서 깊이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의 육적인 상태가 곧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뜻에 따른, 자기의 뜻에 따른 그 결정으로 또 무언가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그때부터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이 잠이 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큰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심지어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깨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의 육신이 너무 피곤했던지 이 풍랑, 이 거센 풍랑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흔들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이렇게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랑이 있는데도 요나가 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장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막 각기 자기 신들에게도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이 배가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선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고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발견했죠?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에 이 선장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한심하지 않았겠어요? 뭐 이런 작자가 다 있나 싶지 않겠어요? 아니, 이토록 풍랑이 심한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거짓 평안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심적으로 스스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이 요나의 상태가 괜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나의 상태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느끼는 어떤 이 편안함,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마음이 편안함, 그런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었어도 평안함을 느낀다. 근데 그런 평안함이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꼭 모든 평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모세도 경고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앞에 저주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리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것으로 위안을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대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대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경고입니다. 너희가 어떤 평안함을 느낄 때 그 평안함으로 꼭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 평안함이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끼는 평안함은 우리의 어떤 교만 혹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스스로 가지는 평안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가지는 평안을 빨리 깨우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평안함에 취해서 계속 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의 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요나는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깊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다행인 것은 아마도 요나가 혼자 있었다라면 그냥 거기서 풍랑에 삼켜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선장이 막 다급히 깨웁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 봐라, 제발 좀 일어나 봐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선장의 애타는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요나를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런 인간적인 소개 말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거짓 평안에 거친 풍랑 속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인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른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가 가진 거짓 평안을 내던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이방인인 선장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나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깨닫게 되었을 거고요. 그때의 요나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풍랑이 점점 더 거세져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를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풍랑 멈춰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 요나가 내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그가 내뱉었던 건 뭐예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나를 이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마치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요나의 모습. 자,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또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의 말을 듣고도 배의 사람들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끝끝내 방법이 없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 뜻을 거역한 자, 내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간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가? 아니요.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셨지요. 이것이 오늘 본 말씀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한두 번 넘어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곧바로 내치시는 그런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혼내시지만은 그러나 끝끝내 자기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어떤 부분이 닮아 있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와 같은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요나에게는 분명히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희미하니까 우리 그 뜻을 더 명확히 구해야겠지요.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 그 감동이 우리 뜻과 좀 다르면 어떡하죠?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와 화해시키신다면 또는 우리가 막 욕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시키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내 뜻을 고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고 결국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요나의 공통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와 요나의 달라야 하는 점,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것.
그 방법은 본문의 선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 동안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와 달리 첫 번째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두 번째 기회로 나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셨는지, 또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배반하고 반대로 가서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 본 것은 요나가 스스로 누린 거짓 평안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스스로 가지는 평안, 또 스스로 판단하는 그 어떤 우연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 이루며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완성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영광스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